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잘 오셨습니다. 벌써 한 주가 이렇게 빠른 것 같아요. 지난주 본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오늘 또 뵈니까 반갑고 좋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쭉 같이 살펴봤었죠. 마지막이라고 하면 사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무엘상에서 끝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누구에서 딱 끝나게 되죠?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사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힌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두웠던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밝은 빛을 밝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를 통해서 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갈 길을 열어줬던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무엘이 노년이 되어서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사무엘상 8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말씀 보여주시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하면서 3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사사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판사와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무언가 서로 잘잘못을 따지려고 했을 때 사사 앞에 나오면은 사사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누가 더 잘못했어 누가 더 잘했어 이런 것들을 판단해 주는 역할을 사사가 했는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 이익을 자신들의 돈을 벌기 위해서 뇌물을 받고 그 판결을 굽게 해줬다라고 성경은 기록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자신은 훌륭했을지 모르겠지만 자식 교육은 좀 잘하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인지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8장 5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당신 훌륭한 거 알겠어. 그런데 당신 아들들은 당신 같지 않잖아. 그러니까 훌륭한 왕을 세워서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줬으면 좋겠어라고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은 이 백성들의 요구가 왕을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합당하게 여겨집니다. 실제로 사무엘의 아들들도 잘 못하기도 했고 그리고 왕이 세워지면은 뭔가 조금 더 공정한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굉장히 정당해 보이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요구를 딱 들었을 때 아마 속으로는 무척이나 곤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들들이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 가지고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로 7절과 8절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왕은 한 분뿐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마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나를 섬겼다. 그리고 그러한 행태를 너에게도 사무엘 너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얘네들 원하는 대로 해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바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나를 섬겼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나를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주의 깊게 들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패턴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내 삶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신들을 그렇게 섬기는 거거든요. 당시에 여러분 농경 사회였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에서 적절한 비가 내리고 땅에서 적절한 열매가 맺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신이었던 바알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고요. 땅을 관장했던 신이었던 아세라에게 땅에서 곡식을 잘 나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에게도 돈이 있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돈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돈을 관장하는 신 맘몬이라는 신에게 돈을 좀 채워 주십시오. 우리가 어려우니 돈을 더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행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필요한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다른 신들에게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행태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이들이 열심히 예배 드렸고요. 제물도 가져 사내 앞에 제사도 드렸습니다. 동시에 다른 신도 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이들의 예배와 이들의 삶이 분리된 일치되지 않고 분리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막무가내 요구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들어줘라. 그들이 원하는 왕 세워줘라 하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세워졌을 시에 나타나는 문제들 그것들에 대해서도 쭉 설명하게끔 합니다. 왕이 세워지면은 아마 너희 밭을 뺏을 것이고 너희를 종으로 삼을 것이고 너희를 마음대로 다루더라도 너희는 아무 말도 왕에게 하지 못할 거야. 그래도 왕을 원하니? 라고 사무엘을 통해서도 말하지만 백성들이 왕을 원합니다.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 왕을 향해서 제가 기름 부음 받았다 이런 표현 썼잖아요. 이 성경 상식을 하나 알려드리고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토막 성경 상식입니다. 이제 기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기름은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어떤 기름일까요? 여러분 집에서 어떤 기름 쓰십니까? 우리나라는 기름 너무 다양해가지고 막 포도씨유도 있고 막 카놀라유 막 또 뭐 쓰시죠? 올리브유도 쓰시고 뭐 다양하게 쓰시죠. 식용유는 뭐가 성분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성분을 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우리 성경에 나오는 거는 감람나무라고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겟셋만의 동산에서 감람산을 오르셔서 겟셋만의 동산에서 나무를 붙들고 기도한 그 산이 감람산인데 올리브산입니다. 우리 지금 표현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올리브 나무가 심겨진 산이고 제가 가봤는데 나무 별로 없어요. 예수님 기도했던 그 거기만 이제 나무 조금 있고 거기서 제일 큰 나무가 아마도 예수님이 붙들고 기도했던 곳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추정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나무가 이제 올리브 나무인데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를 기름을 짜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감람나무를요 4번까지 압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기름을 어디에 쓸까요? 바로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을 임명할 때 그 사람을 임명할 때 머리에 그 기름을 첫 번째 짠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이렇게 나오는 기름을 가지고는 저 밑에 있는 일반적인 형식으로 몸을 치장한다든지 예수님께서도 복음서 보면 이런 표현 많이 나오거든요. 기름을 발라라. 금식할 때 기름을 바르라고 하잖아요. 그게 암 굶은 사람처럼 기름 발라서 치장을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라는 게 이제 몸을 치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올 때 환대할 때 기름을 내어줍니다. 발로 기름을 닦아주거나 머리로 닦아주거나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기름 부으면 굉장히 그 사람한테 실례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 굉장히 건조한 나라이기 때문에 기름을 발라준 갈라진 발에 기름 발라주는 거는 이 사람을 굉장히 환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상처가 났을 때 기름을 바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좀 오래 전에는 이 기름을 발랐는데 이 기름이 어떤 의미로 어떤 단어로 써졌는지 아시나요? 바세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바세린 성분 보면은 98%가 페트로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페트로늄이 무슨 뜻이냐면요, 석유라는 뜻입니다. 네, 기름 성분이 98%인 성분이 바세린입니다. 바세린 상처에 막 바르고 하죠. 보호해 주니까. 그렇게 해서 상처의 치료에도 쓰이고요. 시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례시에도 쓰이는 게 아주 기름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름의 역할은 다양했지만 가장 먼저 뽑아냈던 그 기름은 왕을 임명할 때 그리고 성전에 불을 밝힐 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올리브 기름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기름을 그 기름을 부은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를 이 사람에게 부여한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게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영어로 잘 쓰는 표현인데 혹시 아실까요? 어노인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노인팅. 어노인팅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막 그냥 우리끼리 농담할 때 머리 안 감고 온 자매들 보면 어우 어노인팅 어노인팅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구나 너가 막 이러면서 막 농담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의미가 이 기름 부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울이요 성경 이야기에 등장할 때 모습은요 아주 굉장했습니다. 사울이 성경에 딱 등장하면서요 키가 엄청 커가지고 엄청 큰 장신이어서요. 머리가 하나 더 일반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정도의 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생겼다고 합니다. 굉장히 잘생기고 몸도 무척이나 크고 근데 결정적으로 이 사울이 대단한 거는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10장 24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이 사울을 모든 사람 앞에 세운 다음에 기름 붓고 왕으로 임명할 때 사무엘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주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라고 하면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선포를 하자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딱 바라보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막 와, 그 환호성을 지르면서 와, 우리 왕 최고다 하면서 막 성경 표현을 빌리자면은 만세라고 엄청난 큰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이 사울이 왕으로 등극할 때요. 물론 그 자리에서요. 이 사울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 표현을 빌리자면은 불량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불량배들이 아유 제가 무슨 우리 왕이라고 이렇게 말할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거든요. 베냐민 지파는요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베냐민 지파에서 우리를 다스릴 왕이 나와? 아이 못마땅해 하면서 혀를 찢찢 차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의 이 왕정을 다스리는 통치 기간 중에요. 첫 번째 위기가 이 사울에게 찾아옵니다. 이 당시의 위기라고 하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전쟁이 터진 겁니다. 어떤 전쟁이냐면은 자신의 이스라엘 땅에 속했던 길리앗 야베스라는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바로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사람들을 약탈하고 빼앗아 가려고 할 그때에 사울이 영적인 분노가 딱 일으켜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 민족을 하면서 12지파의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울의 말을 듣고 충성심이 많아 사람들이 쫙 몰려들어 가지고요. 그 길르앗 야베스를 암몬의 손에서부터 구해내는 일이 이 전쟁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있었는데요. 이 민족과의 전투에서 아주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사울이 있을 때요. 이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자 진짜 열광적인 충성심으로 이 사울을 따랐던 그 사람들이요. 갑자기 사울한테 말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왕으로 등극할 때 당신의 왕위를 부정했던 그 자들을 이곳으로 끌고 와서 다 쳐 죽입시다. 그 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왕위를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할까요? 오케이, 다 데리고 와, 죽여버려 막 이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사울은요 은혜와 겸손과 자비로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이런지하에 거절하면서 여러분 오늘은 그 사람들을 처단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날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쯤 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울을 보면서 전쟁을 승리하는 장군으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한 나라의 인간적으로서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도 진짜 멋진 왕이었고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요. 오래 가지 못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번의 전투 때문인데요. 블레셋 민족과의 한 번의 전투가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아말렉이라는 민족과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전투에서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의 전투, 두 번의 불순종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아주 공교롭게도 바로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드린 예배가 무엇이 문제였기에 하나님께서 이의 불순종을 가장 강력하게 지적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 문제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과 동일하게 시작됩니다. 첫째는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에게 맞춘 예배. 여러분 자기에게 맞춘 예배입니다. 먼저 블레셋 전투가 있었는데요. 이 전투 시에 항상 이스라엘 민족은요. 전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항상 전투를 시작했었는데요. 당시에 예배를 드리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곧 시작할 것 같고 블레셋 민족이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은 그때에 사무엘이 아직도 오지 않은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다 곧 전쟁이 터질 것 같으니까 사울이 야, 안 되겠다. 빨리 예배 드리자 하고 본인이 직접 예배를 주관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단결시키고 전투를 준비시킬 목적으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임의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전투가 바로 이 블레셋과의 전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말렉과의 전투는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너희가 승리할 것인데 승리한 후에는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진멸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모든 가축들 모두 다 싸그리 죽여버리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무엘이 이 전쟁 진영에 가봤더니 어디서 음메 막 이러고 있고 염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자 사울이 아 내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봤더니 정말 좋은 소들이 있더라고. 또 좋은 재물들도 있고 은근 보물들이 있는데 이것들 내가 가져와서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려고 내가 가져왔어요. 뭐 문제 있을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 겉으로 보기에요. 두 번의 이 불순종은요. 죄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사무엘이 좀만 좀 빨리 왔으면은 왜 사무엘 늦게 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곧 전쟁 터질 것 같은데 좀 빨리 오지. 사무엘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좋은 거 드리려고 좋은 물건 빼놓는 거.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도덕하거나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굳이 문제가 될까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도리어 군사적인 측면으로 보면요. 그 두 번의 행동은요. 마땅히 해야 할 행동들이었습니다. 지극히 전략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면서 사울의 행동이 불순종인 이유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마음이 마치 사울의 동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울의 관심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먼저 예배드린 것은요. 사람들을 결속시키려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소유물을 파괴하지 않은 것은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행동이었습니다. 사울의 눈에는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커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여러분 예배를
하나의 수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수단으로, 자신의 왕권을 유지시키는 정치적인 목적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제가 이거 진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영어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워십이란 표현 참 많이 쓰죠. 워십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신학적으로 예배라는 의미를 고찰해 보면요, 바로 서비스 오브 갓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오브 갓. 이거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도요, 여러분, 예배를 할 때에는 제가 귀에 딱 지나도록 이 말을 할 겁니다. 예배는요, 서비스 오브 갓입니다. 여러분들이 식당을 갔습니다. 식당을 갔는데 식당에서 서비스를 받는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종업원에게 하는 것이 서비스입니까? 아니면 종업원이 나에게 하는 것이 서비스입니까? 종업원이 나에게 하는 것이 서비스입니다. 물론 이거를 요즘에 뭐 갑질한다 그래가지고 막 접시 던지고 이러면 큰일 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마땅히 이 서비스란 단어 본래 뜻은요, 종이 주인을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서빙을 할 때 거기서 나온 모든 단어가 바로 이 서비스라는 의미에 들어간 건데요. 바로 여러분, 가게 그 서비스 해주시는 종업원들이 가게를 찾아간 나에게 해주는 게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가 좋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가게 다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서비스도 안 좋은데 이거 파는데 여기밖에 없어? 그러면서 다른 데 가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서비스가 이런 거라면요, 마찬가지로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라면, 서비스 오브 갓이라면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 마음대로 선택해서 온 시간에 우리에게 맞춰서 온 그 시간이 아니라요, 예배는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오로지 집중하고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까지 갈 필요 없이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나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길다, 지루하다, 재미없다, 신선하지 않다, 불편하다, 의자가 힘들다, 뭔가 화려하지 않다, 이런 말들로 혹시 예배를 내 기분에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예배를 준비하며, 특별히 우리 3부 예배에는 우리 물론 청년부 임원들도 있고, 또 창년 우리 카리스 찬양 팀도 있고, 또 선생님들 많이 오시죠. 예배를 섬기시고 이렇게 선생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항종 직분자들,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도 이 자리에 또 계시기도 한데,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여러분들 예배를 준비하면서 혹시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재밌지는 않을까?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기쁘지는 않을까?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예배에 집중하고 재밌게 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일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합니다. 예배를 준비할 때는 철저하게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할 때에는요, 사람들에 대해서도 물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예배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지 사람들이 받는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요, 성경은 사울의 예배를 향해서 불순종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 드린 예배의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과 무관한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첫 번째 문제인 자기에게 맞춘 예배에서 이것이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을 때 어떤 역할이 이 사람에게 부어진다고 말했죠? 바로 하나님의 권위가 이 사람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욕망이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완전하게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러한 정치 않는 일에 빠져서요.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완전히 망각해 버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울은 예배와 삶이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전쟁하기 전에도 예배 드렸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예배를 제물을 이렇게 제한해 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드리지만요. 삶에서는 정작 자기의 삶에서는요.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이 전혀 없는 것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요. 삶과 예배 그리고 예배와 삶이요. 완전히 일치된 삶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의 예배는요. 오늘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아멘 그 말이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정을 하면서 시인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모든 순간들에서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오늘 들으면서 아 찔린다 하고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돌아가서도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과 예배와 삶이 일치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우리가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요. 일주일 중에서 여러분 얼마나 몇 퍼센트나 여러분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주 소수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면 1시간 조금 넘게 예배드리거든요. 1시간 말고 우리 하루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주일까지도 갈 것도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당장 돌아가서서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예배라는 표현 우리 진짜 많이 쓰시죠.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삶의 예배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이렇게 좀 등장했을까요? 물론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진짜 본격적으로 이게 화두가 됐던 게요. 제가 20대 초반에 한 20년 전에 이 얘기가 제가 청년 시절에 막 이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벌써 이 얘기가 20년 된 이야기인데 다른 교회에서는 다들 이 교회에서 경건하게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의 일터나 가정에 돌아가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화두가 돼가지고요. 당시에 정말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거든요. 제가 청년일 때 청년부가 30명이었는데 제가 있었던 4년의 시간 동안 그 청년부가요 330명으로 부흥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리고 교회에 쏠리고 막 기도하고 교회에선 손 들고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회심을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을 하고 막 그렇게 살아갔는데 정작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정말 안진뱅이가 일으켜지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기도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성경 속에는 기록되는데 내 삶에서는 전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삶이 전혀 동떨어진 그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는 정말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그 20년 전에 우리 삶으로 돌아가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들을 합시다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뭐 다시 복음 앞에 이런 찬양하고 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손 들고 찬양을 했던 게 2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교회에서는요 삶의 예배를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20년 전이나 20년이 흘렀던 지금이나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것들을 교회에서 얘기하고 찬양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삶으로 돌아가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삶의 예배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안 되니까. 여전히 20년 전이나 5년이 지난 그 다음이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도 안 되니까요. 삶으로 돌아갔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때부터 안 되니까. 교회 와선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한테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게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내 마음을 회심시켜 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울부짖고 회개했지만 집에 가서 내 자녀가 말 안 듣는 거 보면은 화부터 나고 꼭지가 돌고
막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내 삶과 예배는 전혀 신앙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나는 조금도 양보하지 못하고, 여전히 조금 화나는 일에도 조금도 참지 못하고, 늘 돈 걱정하고, 늘 나의 건강 걱정하고, 늘 삶에 대한 문제들을 걱정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입만 열면 불평 불만만 가득해서 결국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조금도 차이 없이 경건하지 못한 삶이 우리 일주일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지는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쭉 읽으면서 큐티를 하다가요, 마가복음 말씀을 읽고 있는데, 마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얘들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나타날 거야. 너희가 나를 믿으면은 이런 일이 나타날 건데, 어떤 일이냐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 귀신들이 쫓아갈 거야. 없어질 거야. 사라질 거야.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면은 눈먼 자들이 보게 될 거고, 너희가 기도하면은 걷지 못한 자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독사를 손에 들고 있어도 독을 너희가 마시더라도 어떠한 해도 입지 않을 거야.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이런 것들이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니까 안 낫던데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안진뱅이가 잘 일어나지 않던데요. 이런 일들이 왜 저한테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라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한 장면을 저에게 딱 보여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제가 그 한 거의 15년 전쯤에 인도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인도에 방문했을 때 어, 여성들은 피가 안 멈추는 병이 있으면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에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인도의 그 히말라야 산골짜기에 올라갔을 때 혈류증을 실제로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우리 팀을 모아서 우리 믿음으로 이 여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곳은 병원도 없고 병원을 가려고 하면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며칠에 걸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은 이 여인이 나음으로 통하여서 이 마을에 주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그 다음 주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왔거든요. 한국으로 돌아오고 그 주에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정근, 그 여인 기억나?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됐어요? 라고 여쭤봤을 때 피가 멈췄어. 그 여인이 피가 더 이상 나지 않아.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야, 정근아, 너가 정말 믿음으로써 기도하고 믿음으로써 그 여인을 나에게 아뢰었을 때 그 일이 일어났던 거 너 보지 않았니? 그런데 너 지금 날 정말 믿고 있니? 네가 지금 목사라고 거기 서 있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너 정말 나 믿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청년부의 부흥이 오길 원해? 정말 청년부의 부흥이 오길 원하면서 나한테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아니면 중원부원하면서 나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 너무너무 무너졌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를 했군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말씀을 연구하는데 정작 말씀을 열심히 보지만 하나님, 내가 제대로 믿지 않았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엄청 회개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이 또 저에게 탁 하나님께서 주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에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요, 이 산을 옮겨 저 산으로 옮겨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고, 그런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오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 선지자는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고 예배와 삶이 일치하지 못했던 이 사울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사울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리고 오늘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보여주기 위한 공허한 제사 의식이겠습니까?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지 거창한 종교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 것은 이교에 빠져 놀아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우쭐대는 것은 죽은 조상과 느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일입니다. 왕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으니 그분께서도 왕의 왕권을 거절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진정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내 인생을 한번 올려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갔을 때, 내 인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안에 내 인생을 올렸을 그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는 관념이 아니라, 상상이 아니라,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관념 속에만 존재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진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